구역 찬송 감사드립니다. 옷도 다 맞춰 입으시고 우리 교회 구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구역 식구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비가 오는 날에도 함께해 주신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구역이 한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구역도 모이기가 쉽지 않고 잘 안 모이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구역으로 묶어져서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 흐랑구역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을 29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자손손이 이 노래를 익히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그날 하루에 이 작곡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흥얼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게 해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을 뭐라고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대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기까지 했지만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을 3번이나 허락하시면서 솔로몬이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한번 닫혀진, 한번 굳어진 마음은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깨어나지 못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지수표까지 써주신 분이죠. 너가 뭘 원하느냐라고 질문까지 하시고 뭘 원하든지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단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았던 솔로몬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혀지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괴롭혀서 솔로몬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계속 부르도록 그래서 제발 이 노래 속에 있는 교훈을 잘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삶에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하나님은 의도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지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절에서
내 교훈은 비가 되고 내 말은 이슬이 되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고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와 이슬, 전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 비는 그냥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무엇이고 비가 무엇이고 담비가 무엇이고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곧바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적인 단어들입니다.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슬로 매일 살아가죠. 비는 특별한 경우에 내리는 몰아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1년에 크게 두 번의 비가 있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내리는 그런 드물고 또 흔하지 않는 경우의 비. 그 다음에 이슬은 평소에 평일에 계속 아침마다 내려서 이 이슬로 식물이 자라고 가축이 먹을 음식들이 곡식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먹을 곡식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 살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명기 처음 공부할 때 신명기 처음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이 이슬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슬이 단지 이슬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쌓아진 이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충분한 이슬이죠. 보기에는 형편없지만 이슬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 층으로 이슬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슬이란 단어도 방울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이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이 굴러내리는 계속해서 연달아 이슬이 흘러내리는 이슬이 물방울이 많아서 흘러내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얼른 보면 강이나 시내가 없고 우물도 없어서 메마른 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 같지만 정탐꾼들이 분명히 보고 왔잖아요. 옥토요, 풍요로운 땅이요, 기름진 땅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그 어느 것보다 풍요로운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얼른 보기에 이슬이잖아요. 아침에 해 뜨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근데 이슬이 풍요로운 이슬이기 때문에 다른 땅에 내리는 이슬과 달라서 그 이슬만으로도 이스라엘 땅은 옥토가 되고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나일강만 생각하고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그 엄청난 수로와 그 물 풍부한 수자원을 생각하면서 그 나일강을 그리워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바위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걸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아침마다 이슬이 그 광야에 내렸거든요. 하나님은 이슬로 살아가는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나일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나 그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하루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일강은 내일도 모레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풍부한 수자원이지만 이스라엘은 아침 잠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보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고 내일이 기약이 없는, 우리는 뭔가 풍요롭게 가득 쌓아 놓아야만 삶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살다가 이제 이따 나오지만 배가 부르고 살이 찌니까 하나님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백성이 될 거라고 예고하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이 풍요롭고 옥토가 되는 땅에서 많은 추수를 해서 쌓고 남기고 부유해지고 그 남는 것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삶이 윤택해지니까 뭘 했느냐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원하신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오래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예요. 얼마나 맞춤 서비스를 잘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연한 백성, 즉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는 비와 같이 옵니다. 거센 비, 아주 강력하게 내리는 폭우처럼 내려버리면 이 연한 잎과 같은 풀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홍수가 나서 죽을 수밖에, 산사태가 나서 죽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비에 은혜를 주시는, 이것도 얼마나 감질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맞춤 서비스를 주시는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내 삶은 감질나게, 물론 굶어 죽지는 않는데, 빚지는 것은 아닌데 좀 이렇게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분명히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만족감도 없고, 나보다 더 돈 잘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연한 풀 위에 하나님은 가는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맞게 맞춤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런 감사와 또는 만족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 위에 단비, 이것도 역시 처음에 드린 것처럼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비, 반드시 필요할 때에 주시는 비. 이 모든 단비, 이슬, 비,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이런 기능, 이런 능력,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누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시고 진노하시고 3번이나 외부 공격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마음이 이미 굳어서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 비도 되지 못하고 이슬도 되지 못하고 단비도 되지 못하고 맞춤 서비스로 오는 그런 비도 되지 못했으니 결국 메말라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단비처럼, 이슬비처럼, 또 가는 비처럼 맞춤 서비스로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그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셔서,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밥이 맛있습니다, 말씀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보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 없는 백성, 어리석은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보답을 원하시는구나. 사람도 보답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보답 원하시지 않는 분 있어요? 내가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갚아주는 거, 그거 기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놀랍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보답을, 보상을 갚아주시는, 갚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보답을 못하느냐? 어리석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똑똑하고 뛰어나고 생각이 깊고 생각이 넓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면 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보답을 못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그 찬송도, 그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께 보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비와 같은, 이슬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내 안에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분별력이 뛰어나서 어릴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제는 성장해서 부모 마음 헤아릴 줄 알고 부모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현장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지혜 없는 자녀는 계속 부모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만 서비스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연수를 통해서는 교회의 어떤 직분을 통해서는 이 지혜와 분별력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맛있게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킨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선물로 녹아들어서 그 안에 생성이 되고 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보답이 될 수 있는, 하기는 했는데 수고는 했는데 땀 흘렸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보답이 되지 않는 까닭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채워 넣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 11절, 1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낱낱이 계속해서 노래를 통해서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답하기는커녕 발로 찼도다. 축구공 차듯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얼마나 발 힘이 센지 공이 막 100m를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얻어맞고 날아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수론이라는 무슨 뜻인지 하면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또 다른 이름이에요.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정직하다라는 여수론으로 부르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정직인데요. 정직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정직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냐하면 이 나오는 정직이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고백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수론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이 없이 살고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버린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나는 속이 제일 아픈 게 고통스러운 게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으로 막 해석해요. 야곱의 약복강에 그거 씨름을 기도라고 막 해석해서 가르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 이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하나님과 겨룰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겨루어서 왜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한 인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있고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첫 번째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가 택한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부르는데 왜 아브라함으로 안 부르고 야곱으로 부르느냐? 여수run이라고 별명까지 지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여수run도 안 되고 아브라함은 그 잽도 안 되고 믿음의 조상도 안 되고 야곱처럼 고집세고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필요할 때만 예배드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라고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니들은 야곱이다. 이스라엘인데 특별히 야곱 같은 기질이 너무도 농후한 내 속을 썩이고 네 잘난 줄 알고 나에게 예배도 딱 한 번 베델에서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드린 이후로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을 썩인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부르는 까닭은 너희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들나귀와 같은 이 기질 강한 야곱을 품으시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이스라엘로 살아야 마땅한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겨루었죠.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맞짱 두고. 그런데 하나님은 져주시죠.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징벌도 내리시고 혼줄도 내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종국적인 최종적인 징벌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내리는 채찍이고 매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번 져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지잖아요. 자녀 이기는 부모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부모의 약함이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근데 자녀가 부모를 끝까지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불효자고 불효녀죠. 불효하는 자식이죠. 나중에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 져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비로소 그때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된 것이고 비로소 이제 나이를 제대로 먹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번 야곱처럼 살고 이스라엘처럼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또 깨닫고 다시 가난하신 영으로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행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가끔 제정신이 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순간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364일의 잘못을 365일째 된 날 단 하루의 회개를 통해서도 다 잊으시고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론으로 부르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걸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좀 되어다오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너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서 남에게는 가혹한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럽고 인정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그것도 또 너그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고백할 겨를도 없고 기회도 없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비로소 제가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이제 네가 너의 실체를 알았구나. 그래서 어떡할래? 예, 하나님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슬로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슬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다른 사람은 신냇물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저 남한강 강물을 이용해서 펑펑 물을 쓰면서 뽐내고 다닐지라도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은, 이 은혜는 얼마나 엄청난지 내가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남한강 물 갖다 펑펑 쓰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18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론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즉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너를 출생하게 해주신, 너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19절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미워하신다. 놀라운 단어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사랑하는 가운데 미워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랑 안에 미움이 있죠. 미움이 사랑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사랑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섭섭함, 마음이 아픔이 있죠. 하나님의 그런 미움.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묵묵하고 뭔가 아무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까닭이죠. 그 다음에 21절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사람의 질투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질투는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지 않도록 늘 빨리빨리 엎드리셔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되시지 않도록.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분별력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모략이나 분별력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29절 지혜가 없도다. 만약에 지혜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살면 망한다, 죽는다.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 속에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게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삶의 길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걸 분별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분별력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살면,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가지고 살면, 이거 망하겠구나. 내 종말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이거 멋진 일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고 이걸 선택해서 내가 따라가게 되면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 복을 주시겠구나. 이걸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분별력,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단비처럼 느껴지고 이슬비처럼 느껴지고 내 삶의 하나님 말씀이 이슬비입니다. 단비입니다. 저 광야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풀 한 포기는 하나님 주시는 이슬을 먹고 살아갔어요.
날마다 이슬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그날 아침 이슬 안 먹으면 그 오후에 정오에 내려지는 그 떼약볕 밑에서 말라 죽어가요. 아침에 이슬을 먹었기 때문에 그 하루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간다고 하십니다. 그 햇빛 속에서 광합성이 작용을 해서 또 자기 필요한 양분을 받아들여요. 아침에 이슬을 안 먹었으면 그거 못하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내 삶의 단비이고 이슬이고 또 가는 비처럼 내게 맞춤 서비스를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텐데 5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